은혜 받으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1절. 보상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형벌이라는 것로부터 넘어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죽은 믿음은 그것은 뭐냐면 보상을 포기하는 게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시고 내 믿음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보상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믿음을 보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넝쿨에 말려져 버리는 넝쿨과 같아 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제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마태 어머니가 있었어요. 뱃속에 쌍태를 임신을 했는데 농약을 벌떡 먹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죠. 셋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가정에 성령이 임할 리는 없고, 그런 가정은 성령을 회방하는 가정으로 변해버립니다. 성령은 말로라도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예수의 피로는 구제할 효력이 없는 죄가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모든 율법의 모든 죄, 눈에 보이는 살인죄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 방해죄만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여 언약 때 범한 모든 실수의 죄들 예수 피로 대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은 금세와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인 어떤 사모님이 자꾸 성령을 말로도 방해하고 행동으로도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방언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의사자가 그분 방언을 딱 통하는 순간에 그러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여러 번 누차히 들었는데 보니까 계속 그 말을 하더래요. 나 저주받는다. 나 심판받는다.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나 성령 방해해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첫 언약에 지은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에 지은 그 모든 것들 연약해서 잠시의 그 실수 때문에 그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은 아니요. 성령 받은 것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보상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도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으면 성령으로 보상받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믿는 자의 가리키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내가 내 영혼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는 그 제사장의 업무를 매일과 같이 주야장창 24시간 하겠노라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보상을 믿으면 성령도 받고, 보상을 믿으면 표적도 따르고, 보상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자동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표가 그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보상의 증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보상과 무관한 사람이 돼요. 자기만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도 모든 그 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믿어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그 앞에 차려 있을지라도 먹지 아니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진수성찬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보상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불가변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도 권세요 내세에서 영생의 능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 내 영혼에 있을 때입니다. 참믿음, 예수가 내 영혼의 참믿음이 되어 그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되도록 우리는 그 쇠사슬을 끊이지 않고 끊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는 방앗간에 가면 설날 명절을 되면 방앗간에 가면 그 떡 넣는 기계에서 떡이 다 하고 나면 기계는 계속 돌아가요. 피대가 돌아가니까 그럼 요만큼 나와요. 그럼 그거 띄워 먹는 재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거? 얼른 띄어가 싹 띄워 먹고 싹 도망가고 마치 끝없이 떡을 만들려면 쌀을 쪄서 그 안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없이 가래떡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끝없이 공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고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와 그 영생까지 이르는 겁니다. 믿으면 보상으로 성령을 받고 그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도요, 믿는 자가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가 회개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만이 대놓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뿐이 없어요. 세상 사람 죄인이라고 그래요? 어디? 회개하라! 그러면 멱살잡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거 너 봤어? 이러면서 멱살잡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다 숨기고 살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놓고 대드냐면 나 죄인이요! 입으로 까발리고 하나님께 대들어. 세상 사람들은 숨기고 대들어. 회개도요, 믿는 자가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와 내 자손의 거룩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믿음의 조상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진정으로 거룩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을 끝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올 때에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능력이라요. 그게 사실은 모세가 거기 있었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니까, 왕자니까. 근데도 그걸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 11장 본문에서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랍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왕궁에서 왕자로서 키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 키우는 목동의 삶을 삽니다. 왕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사학을 배웁니다. 언변을 배웁니다. 정치술을 배웁니다. 사람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경영을 배웁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양 엉덩이를 바라보며 양 새끼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양털 깎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던 그가 80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입이 뻣뻣해서 도무지 못합니다라고 표현해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주실 그 상급, 그 나라의 보상하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보화를 포기합니다. 단군교를 만들었던 분이
지금은 기독교 성도가 돼서 모 감리교회의 성도입니다. 새벽 2시만 되면 귀신이 찾아온답니다. 김공하고 온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왕 될 것을, 임금 될 것을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당군교를 만들었는데 돈이요 하게 들어오더래. 한 번 나가서 엥엥엥 해주면, 푸닥거리 같은 거 해주면 몇 억씩 들어왔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같이 있던 그게 뭐죠? 신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보다 높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더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그 사람과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도 무당이도 아주 급이 높은 무당끼리만 통한, 1%의 무당끼리만 통한대요. 1%의 그 사람끼리 통해서 갔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죽기 직전 사경을 해놨는데 그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 얘기하는, 이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고, 그거 끝나면 얼마 정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되고, 그거 끝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결국 나 봐라, 나 이렇게 됐다. 귀신이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내 육체를 저주하고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소리에 그 많던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버려버리고 진짜로 입은 옷 하나 딱 입고 나왔어요. 내가 거기서 받은 모든 거 포기한다고.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으로 애굽의 인을 떠나 임금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 고난을 꿋꿋하게 참아 나갑니다.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그 예를 정하고 장자가 멸하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장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진노하셨어. 천사들을 애굽의 장자를 멸할 적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리운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패스하에서 패스오버가 나옵니다. 6월절 덮고 넘어가, 너물유랍니다. 덮고 넘어가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가지 재앙을 받거든요. 9가지 재앙을 딱 보니까 이거는 어겼다가는 조집을 것 같거든요. 모색 한 대로 그대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딱 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을 무시해도 그 사람이 삼족이 멸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잔인한 그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치를 하다가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편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할아버지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젖을 담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먹입니다. 손주에게 먹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살려두고서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여서 이건 네 아들 젖이야. 그래서 젖 담아 죽일 놈, 이런 소리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의 술 죽여서 그것을 새우젓 담그듯이 담궈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로 취급하시고 형벌하십니다. 멸망합니다. 그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도 없으며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틀려요? 외형적으로. 그들이 더 멋있게 생길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생길 수도 있고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재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심령 속에 있다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일지라도 문설주 문이방에 피를 발리지 않으면 장자가 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걸로. 예수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헌금을 드리면 이거 없어지는 거지, 이거. 이런다고요. 그 의심의 결과로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현상에서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언약을 믿었다면 그 의심들을 쫓아내고 순종할 때 더 좋은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늘에 쌓아오는 건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 순서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드렸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직분을 얻게 돼요. 맨 처음에 서리 집사를 얻게 되고 좀 더 중성하면 이제 침례교와 장로교가 좀 다릅니다만 감리교도 좀 틀립니다만 침례교에서는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제도를 뒀어요. 이건 타락이거든요. 진짜 타락이거든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제도가 있어요. 장로제도가 있으니까 장로제도를 하는데 침례교에서도 장로제도를 갖다 써서 없다고 그러더니 권사제도를 갖다 써버렸어요. 그게 왜냐면 물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치를 못했어요. 우린 직분이 따르는 보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분이 명예가 아니거든요. 직분이 그 교회의 어떤 감투나 어떤 계급이 아니거든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은 커다란 거룩함을 갖고 있을 때 그 거룩함에 커다란 보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었어.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의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해서 어우 시험 드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성공케 하시는 것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저주받은 신들이, 저주받은 영들이 건들지 못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뿌리듯 그 피가 여러분 심령에 문설주 문인방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없도록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내가 피를 불 때 넘어가리라 한 그 언약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봐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 자손의 집과 우리 후손들의 집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씨앗이 심겼으면 싹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맺고 꽃 피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서리 집사가 되고 거룩한
안수집사가 되고 거룩한 장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나오고, 저는 우리 가정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사모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우리 가정에는 며느리까지도 내가 목사 안수 받게 하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 손주들 딱 태어나면 딱 끌어안고 세뇌교육 시켜버릴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이다. 선교 제레미가 평생 끌어안고 한 것이 뭐냐면, 네 인생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 줄 아니? 영혼 살리는 일이야. 그것이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버렸어요. 내 집에 목사가 나온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고, 성직자가 되어 성스러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 참 큰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가정, 신령한 가정으로 삼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가정에 문설주의 문인방에 피 뿌린 그 피가 넘쳐서 그 피 안으로 원수들의 방해와 원수들의 사망과 원수들의 저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직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요. 그 진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어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살다가 주 앞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큰 보상을 받되 이 땅에서도 큰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고, 내세에서 영생이라는 복, 난 내세를 바라보고 너무 행복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에, 상급이 있기에 이 땅을 참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보상이니까요. 우리 자손과 우리 금세 이 세상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의 거룩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보상하시옵소서. 내 믿음을 보상하시옵소서. 내 가정을 보상하시옵소서. 내 삶을 보상하시옵소서. 구원도 주셨는데, 영생의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오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오니, 하나님 내게 보상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상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보상하여 주옵소서.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보상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충만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